오늘 함께 회복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어느 유서 깊은 성당에 아주 오래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이 오르간이 어느 날부터인가 소리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반을 누르면 예쁘게 나던 아름답게 나던 소리가 점점 거친 소리가 났고 어떤 음은 눌러도 아예 나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이 왔다 가면서 모두 다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이제 이 파이프 오르간은 수명이 다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당 측은 이 오르간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이 찬양으로 함께 쓰임 받았던 이 오르간을 그렇게 없애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희망으로 이 오르간을 처음 만든 가문의 늙은 장인을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그 장인을 불러오고 그 장인이 몇 날 며칠 동안 이 오르간을 꼼꼼히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르간 아주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찾아내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를 그 작은 이물질이 소리가 지나가는 핵심 파이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조각 하나를 제거하고 건반을 누르자 예전과 같은 아름다운 그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가 성당 전체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오르간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이물질 하나가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성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바꿨으면 그 아름다운 선율은 이제 더 이상 그 성당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좀 이렇게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치유받지 못하고 남겨진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또 혹은 타성에 젖어버린 매너리즘이라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들이 우리 영혼과 삶에게 끼어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소리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예배자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는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깊은 불협화음 속에서 갇혀 힘겹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이물질을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빼내어 주시고 그 여인을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거룩한 울림이 회복되는 신비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아주 무척 고달팠던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막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쉽게 꺼내지지 않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남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도중에 그녀가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아픈 환부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히 짚어내시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여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 땡볕에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나왔던 그 삶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예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뭘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당신이 뭔데 내가 따라간다고 그렇게 합니까? 막 화도 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여인은요, 아주 독특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상한 반응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내 삶의 진짜 아픔, 내 아픔의 비참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따지냐면요, 예배의 장소나 형식 같은 외적인 종교적인 논쟁 뒤에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아픔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때론 가진다는 것이죠. 내면의 그 문제를 직면하기가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껍데기, 그 다른 모습으로 화제를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그 삶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교적인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방어하려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었다. 우리는 기복적인 이 마음에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만큼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다루시길 원하셔서 그것을 끄집어내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이런 일도 하고요, 나는 권사고요, 나는 집사고요, 나는 목사이고요, 장로이고요, 나는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와 모습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르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강박관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은연 중에 아주 무거운 의무감을 가지시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의무감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더 심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잘못했는데 그래도 이 예배에 와서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돼서 내가 진짜 멋지게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강력한 은혜를 내가 주셔가지고 내가 당장 그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막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극심한 신앙생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장소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식과 형태와 그 종교적인 방어 기제와 자기의 피로감과 그 강박관념 속에서 갇혀 있었던 이 여인에게 그런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의 예배라는 생각과 사고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그 예배라고 그 단어를 듣고 그 예배의 모습을 떠오르는 사람들의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오래 듣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배를 참된 예배, 이런 예배라는 제사 단어를 듣게 되면 그들은요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진짜 우리가 그 피를 흘려야 한 제단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장소의 문제를 두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피 흘리는 곳을 정확하게 해야 자신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요 피 흘리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 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에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임시 처방을 받고 다음 주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랑 조금 다르죠. 주님은 그 오랜 패러다임 속에 있었던 그 여인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 향과 모든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짧게 드립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 시대처럼 이제 더 이상 건물에서 짐승을 사체를 태우면서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냐?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드리는 신비롭고 영적인 제사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예배의 중심이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피 흘려야 하는 제 장소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그림자가 아닌 실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뒤집어 보면요.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성전에서 드린 양과 피는요. 모두 진짜가 오기 전에 임시로 보여준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된 제물 그리고 참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 사함의 유무를 따지는 그 기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을 단순히 상징성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서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번 혼날까봐 두려워하며 제사만 갈구하는 제사가 아니라 나를 실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과 나누는 완전한 관계의 경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대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실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실제로 그 장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여인, 장소와 그 제사에 대해서 빠져 있었던 그 여인, 그러나 삶과 전혀 상관없었던, 예배와 제사와 상관없었던 삶을 살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여인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자 대화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이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우리에게 진짜 길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줄 대상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인의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마음도 복잡하고 영과 진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내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그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지금은 안 됩니다. 체념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에 쌓여 그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바로 이 2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여인의 삶의 초점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내 형편, 내 문제, 나의 체험, 내가 믿는 것,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에게로 다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이요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요.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것, 너가 기대하는 것, 막연한 기대 속에서 지금은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강박관념을 이제 가질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너는 그 일들, 그 영적 예배, 진리로 드린 예배를, 참된 예배를 너는 만나게 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듣는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에 엄청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나의 목마름에 있었어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에 있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마실 수 있는 생수에만 있었어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점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진리로 이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내 곁에 이미 찾아와서 나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대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자신을 향했던 시선이 주님께로 바뀌자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숨어 살던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 그녀가 서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없었고 내세울 것이 없었고 보일 것이 없었던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그녀가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바뀌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그분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갇혀있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피로한 상태에서 강박관념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의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인생의 우물가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일상을 그냥 살아냈습니다. 그 부끄럽고 힘든 삶을 견뎌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주 작지만 아주 신비로운 시선의 전환을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간이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죠. 늘 하던 행동, 늘 하던 일과 늘 하던 생활의 패턴대로 여러분 내일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우리의 삶의 시간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새로울 것이 없었던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이, 새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 여인은 항상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던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새로운 시간을 도전합니다. 자신이 다니지 않던 그 시간의 길거리에 서서, 자신이 가지 않았던 그 환경에 서서 내가 말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그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이고 익숙한 생활이지만, 환경이지만, 변함없는 문제와 아픔과 변함없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숨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무엇인가 종교적인 활동으로 나를 감추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기도하던 자리, 늘 내가 예배했던 그 시간, 그 시간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간 속에서 이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막 엄청나게 고귀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거룩한 옷을 입고 새로운 머리 모양을 하고 새로운 화장과 새로운 행동과 품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우고 나를 부끄럽게 여겼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하고 있고,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안에 품을 수 없었던 소망과 우리 안에 확신을 품고 우리가 선포할 수 없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내 삶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활에 삶을 유지시켜야 되는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힘을 얻었다면 이제 그 힘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그 여인과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회복된 그 정체성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